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화살들이 사람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곰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붉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우리 새겹질교회 주일 1부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다 안 알려주셔서 그렇지만 다 좋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깜짝 놀랄까 봐 다 안 알려주시고 아멘. 믿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 외에는 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아멘. 영원히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와 같은 감격의 마음을 품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많이 고민해요. 이렇게 이 일을 해야 되나 저 일을 해야 되나, 이 사람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각자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또 성향이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뭐 사람마다 그런 것들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제가 대학원 때 저를 이제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 뭐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학원생이 무슨 사회생활을 해봤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런저런 사람들을 또 만나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좀 말도 잘 통하고 좋은데 어떤 사람은 와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기서 저 짓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어요. 아 그냥 들이받아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찬우야, 사회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있는데 친구는 못 되더라도 절대 원수는 만들면 안 된다. 그 사람이랑 네가 언제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관계로 만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회생활하면서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적을 만들지 말란가?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사실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날 때 나랑 좀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와 이거 진짜 시체말로 골 때린다. 이 인간은 진짜 내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꼭 그런 사람이 나랑 꼭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골치 아프죠. 사람이 다 사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 주관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 좋은데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주 껄끄럽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수가 틀리고 상대방이랑 관계하면서 좀 마음이 어려울 때는 그 사람의 꼬투리, 그 사람의 단점과 안 좋은 점을 꿰차서 아주 그 극단적으로 그 사람을 막 궁지로 몰아붙이는 일도 가끔은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기도 해요. 그냥 한번 그냥 폭삭 그냥 한번 내가 저 자식 한번 본때를 보여줄까? 사람이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있다. 그럼 사정없이 궁지로 몰아넣어서 면박 주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 주고 뭉개뜨리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그 사람이랑 언제 어떤 관계로 어떻게 볼지 아무도 모르는 법이에요. 뭐 저도 인터넷에서 그냥 본 얘기라서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매번 일진한테 얻어맞고 당하던 그냥 말하자면 좀 뭐랄까 찌질한 그냥 공부만 하는 애는데 대학 가서
판사가 됐나? 근데 자기 괴롭히던 애가 자기 앞에 범죄 저질러서 온 거예요. 서로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비참한 거예요. 그런 상황 겪으면 모른 채 하겠죠. 자기가 괴롭히던 자가 자기는 범죄해가지고 재판장에 섰는데 판사가 자기가 괴롭히던 사람이다. 그때 그 심령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대할 때 이게 친구는 못 되더라도 이렇게 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냥 좋은 점만 보고 살아라. 이런 유효의 어떤 처세술, 그런 책들도, 가르침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이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데 욥이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지금 온갖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정확하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우연히 일어났다거나 그냥 재수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자기가 이렇게 격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그 근원의 출처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원수가 자기를 치고 일어나면 또 치고 또 치고 또 쳐서 완전히 죽일 것처럼 치고 화살로 쏘고 사방에서 쏘아대는 것처럼 자기를 공격하는 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백들은 사실은 실제로 욥이 화살에 맞았다, 실제로 얻어맞았다 그런 표현은 아닌데 욥이 평소에 하나님이랑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항상 그래야 되겠지만 한 번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랑 참 사이가 좋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해주시고 이런 주님과 굉장히 사이가 아주 가깝고 친밀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욥은 거의 한평생을 그러고 지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썼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털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할 때 상대방의 표정과 심지어 땀을 흘리는지 안 흘리는지 얼굴색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주 섬세하게 상대방을 살피면서 상대방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경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대충 남이 울던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는데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위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신경 썼던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고 욥이 받았던 그 많은 복과 은혜 전부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즘 말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경외했던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욥의 인생에 어느 날 예고 없이 짙은 먹구름이 욥의 인생을 뒤덮어버립니다. 그 먹구름은 사람이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찾아왔던 친구들이 자기에게 가져다 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이 욥에게 갑자기 얼굴빛을 바꾸시고 욥을 향하여서 분노와 화를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웠던 것이 뭐냐? 우리는 사실 인간관계가 틀어질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부모한테 상처받은 거, 배우자에게 상처받은 거, 자식이 나를 무시한 거, 친구들이 자기를 왕따시키는 거, 직장에서 외톨이 된 5만 가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것을 경험하는데 욥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이거를 누가 깨트리냐?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깨트립니다. 아주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원수처럼 오늘 본문에 용사가 달려든다. 적이 죽이기 위해서 칼 들고 달려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의 맹공을 느끼면서 욥이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욥은 사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도 하나님만 자기와 친밀했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욥이 이렇게 괴로워했냐?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이 뭐 사람이 그냥 우연히 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가까이 하길 원했던 하나님이 대놓고 진노하고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화내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친했던 하나님의 면전이 바뀌고 화를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욥은 슬픔으로 벌겋게 상기된 얼굴 위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습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가장 좋은 복, 큰 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아무 피조물과도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으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피조물을 만들기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무한하게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 돌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말하자면 완전한 존재이십니다. 피조물이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만들고 사랑할 존재를 그냥 만들기로 스스로 그냥 작정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누구냐? 바로 그게 인간입니다. 천사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돌멩이도 나무도 아니에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과 사랑하기로 정해져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모든 피조물, 심지어 천사까지 다 합쳐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 받은, 그리고 인간만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담이 죄 없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기가 알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과 만족감과 행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교육학자 만나서 잠깐 얘기 나눌 경우가 있어서 제가 듣지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계 그 데디 이펙트인가? 아빠 효과라는 게 있대요. 어느 집안이든 아빠랑 사이가 좋으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라면서. 애들이 문제가 생기는 모든 경우는 항상 아빠랑 문제가 있다. 딸이든 아들이든 아빠랑, 엄마랑의 관계는 별로 안 중요해, 이상해. 그게 교육계에 있는 실제 이론이에요. 이 데디 이펙트라고. 아빠랑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고 아빠랑 문제가 괜찮으면 설령 엄마랑 문제가 있어서 상관없다라는 게 사람들이 관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인간이 죄가 없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았을 때 인간 안에, 이 마음 안에 샘솟는 그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좀 우스갯소리로 숨 쉬는 것조차 그냥 행복했어요. 숨만 쉬고 있어도 행복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언제 이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와장창 깨지냐? 죄가 들어온 이후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겠지만 선악과 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벗었음을 알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이 친밀감이 확 깨진 거예요. 거리감이 쫙 멀어집니다.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지만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는 물론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됐어요. 이게 큰 죄를 졌다는 뜻입니다. 이건 나중에 알고.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인간은 그때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아들들, 딸들, 그 후손, 손자, 손주, 손녀, 그 이후 사람들이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보이지 않는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얘는 누구 자식이길래 아무리 가르쳐도 덧셈 뺄셈을 못하냐.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울분을 토하면서 얘 누구 닮아서 이렇게 수학을 못하냐 그러는데 누구 닮았겠어요? 본인 닮았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식을 낳고 또 낳고 낳는데 아주 가파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이. 이것이 죄의 영향이에요. 하나님 모르니까 인간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란 걸 모르는 거예요. 누가 나의 존재의 근원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살아가고 살면 살수록 더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인간은 급기야 인간관계에서도 사정없이 친밀감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의 원수가 돼요. 오래 산 부부일수록 서로를 향해서 확실한 인식이 떠오른다 그러잖아요. 아, 원수구나. 내 남편은 진짜 남의 편이구나. 형제 간에 싸우고 부자지 간에 싸우고 친구 간에 싸우고 서로 왼수 맺고 죽이지 못해 안달나고 뭐 하나 건수 잡으면 궁지에 몰아붙이면서 아이의 사회에서 매장시킬 정도로 분노를 품고 서로를 향해서 일을 가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 정상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는데 뭐 만들었다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세상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잊은 다음에 뭐 다 잊어버렸는데 중요하게 세상 사람들, 뭐 우리도 사실 그런데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모르고 인간이 살아가요. 우리는 그냥 적당히 하나님 부르면 그분이 불러주시고 너 찾아왔니? 하나님 뭐 영광 받으세요. 그럼 내가 받을게 이러고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타락한 이후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과 결코 다시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의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은 죄 지은 인간을 향해서 꺼지지 않는 불타오르는 진노로 가득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을 보고 슬퍼하십니다. 죽여야 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지를 예수님은 정확히 하십니다. 인간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모를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지옥 가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왜 지옥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날의 주여주여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내친다. 그날의 사람이 몸과 영혼이 다 지옥으로 멸한다. 왜 자꾸 이런 지옥 얘기를 안 해도 굳이 될 것을 얘기하냐. 인간의 존재성과 실체를 그분은 정확히 아시기 때문이에요. 공자도 못하고 소크라테스도 못하고 부처님도 못하는 사후세계와 인간의 운명을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아시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다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 근데 내가 너희들이 흘리는 그 눈물,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눈물을 흘릴 때 그 고통을 아십니까? 저는 착한 남자인 줄 알고 한평생 아내의 눈에 눈물 안 흘리게 할 줄 알았는데 사귈 때부터 사정없이 폭풍 눈물을 흘리게 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지내왔습니다. 지하철 2호선에서 앉아있는데 제가 막 그땐 여자친구였죠. 손가락질하면서 막 아내를 막 흠잡으면서 막 욕할 때 아내가 수도꼭지 튼 것처럼 눈에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사람들 다 보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저는 그때 제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미안한 거예요. 막 슬픔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구나.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냐?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영원히 못 나온다. 그거를 슬퍼하시면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그 눈물 닦아주시면서 내가 대신 흘릴 테니까 넌 눈물 흘리지 말라고. 원수된 인간의 자리에 자기랑 그 자리를 바꾸시고 피눈물 흘리면서 지옥 갈 자리에 예수님은 자신을 화살바지처럼 관역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실 때 예수님은 말했지만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영원토록 이해하지 못할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본체 자체가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된 존재로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받은 거지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친밀감으로 유대를 형성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거를 포기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찾아오신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그만 흘려라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가 영원히 흘리는 눈물을 내가 차마 그만 보고만 있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을 때 눈물을 안 흘릴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이게 추상적인데 나중엔 깨닫게 돼요. 그 진노 앞에 섰을 때 인간은 폭풍처럼 눈물 쏟아져면서 이를 갈면서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흘릴 눈물을 본인이 대신 흘리시고 피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면서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며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티끌만큼도 남겨두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갚을 죄값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잘 행해야 되는지. 물론 잘 행해야 되죠. 뭐 신앙생활 막 하고 막 주님 막 무시하고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징계한다고. 사랑하니까 징계한다. 징계는 따끔하고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징계하는 것은 성경에 정확히 이렇게 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거다. 아멘. 주님의 사랑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오죽했으면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그 유대가 끊어지는, 그 친밀함이 끊어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받는 그 자리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시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할 때 누구랑 참 인간관계 특히 직장에서 또는 자주 만나야 되는데 이게 인간관계가 틀어진다.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이게 그냥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은 팍 그냥 쏟아보고 그냥 뭐 인간관계 접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가족이나 그게 내가 매일 봐야 될 동료나 그게 내가 매일 봐야 될 어떤 사람일 때 그 관계가 서운하거나 이게 멀어질 때 그 껄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지금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관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게 인간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의 하나님, 인간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성이 예수님께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될 인간의 이 비참한 운명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대신 자신의 마음을 찢으시고 자기의 얼굴을 피눈물로 범벅이 될 때까지 울고 또 울면서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실 때 그냥 고상하게 울지 않으세요.
너무 예수님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들었을 때가 이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랑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주 받으실 때인데,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힘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근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 받으실 때 예수님이 겪으신 그 괴로움과 슬픔을 하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눈물을 폭포수 흘리는 것처럼 흘리면서 거기서 죽어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랑 끊어져서도 너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누릴 수 있냐?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죄 짓다가 주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여기 이제 집사님 계신데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자기는 집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죄 짓는데 입술로 죄 짓기를 쉽지 않고 그게 신앙인들이 해야 될 고백이에요. 근데 여기서 신학이 좀 더 성숙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집에 들어와서도 죄 짓기를 쉬지 않는 존재구나. 집 나가는 순간부터가 아니라 나는 눈을 감고 잠자면서도 꿈속으로도 죄 지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죄라는 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라는 걸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뭐 내가 죄 진 거 뭐 그냥 이제 여름방학 됐으니까 그냥 뭐 농촌에 봉사활동 한번 가면 뭐 세임 되겠지. 겨울에는 또 한번 연탄 나르고 세임 되겠지. 그럼 세임이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 죄성은 하나님의 진노로 깨지기 전에는 주님의 이 분노라는 것은 피조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분노가 안 꺼지기에. 창조주 스스로 끌 수 있는데 그래서 창조주 3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냐?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냐? 네, 맞습니다. 아니, 이 두 개가 어떻게 공존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존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한순간에 동시에 만족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이 공의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죄가 티끌만큼 있어도 사정없이 화살로 찔러 죽이시는 이 하나님과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게 합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어느 상단에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막 무섭다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막 사랑만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도 뺄 수가 없습니다. 하나로 동시에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물론 둘 중에 결국 뭐가 이기냐? 사랑만 나와요. 결국은 그 공의를 사랑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랑이다. 왜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 받고 우리에게는 사랑만 주시는 거예요. 사랑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하고 할 때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님의 공로 외에는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자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짓기를 멈추지 않는 이 더러운 자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시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쏘시는 사방, 이게 오늘 본문이 여러분 예수님의 감정을 누가 알겠어요? 그 십자가상에서 성경엔 나오는 거예요. 사방에서 화살로 쏘는 것과 같다. 나를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용사가 나에게 달려와서 치는 것과 같다. 누가? 그는 곧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눈물로 온통 얼굴이 피도 흐르고 눈물도 흐르고 온몸이 눈물과 피로 뒤범벅이 될 때까지 저주받으셨어요. 그게 원래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받았어야 될 저주와 고통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에는 영원히 고통 없습니다. 저주 없습니다. 슬픔 없습니다. 성도는 우리는 죄가 많아도 예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그 말이 100% 틀린 건 아니지만 정말 잘못된 말이 죄를 회개해야지 받아주신다. 그게 마치 내가 모든 죄를 없애야지 그게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지가 해결 못할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이 땅에서 완전히 깨끗해지고 말과 행실과 생각과 모든 것이 완벽하게 깨끗해질 수 있냐?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 모를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율법의 의로 흠이 있었다 없었다. 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몰랐으니까. 내가 나를 볼 때는 깨끗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회개란 예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저와 죄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나에게로 와라. 나를 붙들어라.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 짓고 또 지는데 주님이 그거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우리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 못할 걸 아시고 본인이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구원파가 뭘 잘못했냐? 한 번 회개하고 끝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영단번의 제사로 다 끝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회개하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만에 그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임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 징계와 회개입니다. 왜냐? 그렇게 회개할 때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거를 알고 엎드릴 때 비로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의심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쓸어내려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조 요한 웨슬레는 죽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한평생 동행해 주셨다. 나는 이것이 가장 좋다고. 여러분 이런 고백하면서 죽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은 나같이 산 사람이 없으니 니들도 나 본받아서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라. 그러고 눈 감으면 목사라 할지라도 100% 지옥 갑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냐? 어렵진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하고 내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의 공로를 붙들면 그분이 우리를 무슨 죄가 있어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뵙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그분의 그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거 물어봤던 제자가 있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네,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거 알고 다 아는데 네, 하나님 좀 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존재성은 우리가 이성으로 다 모릅니다. 이 세 분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세요.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아무도 아버지를 볼 수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면 삼위 하나님이 다 미소 지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나간다.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자는 자기 스스로 속고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면 삼위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그렸던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미소 지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눈에 흐르는 그 눈물 자국을 볼 때 예수님 저 때문에 힘드셨죠. 그때 그분은 힘들었다고 말씀 안 하세요. 내가 기뻐서 울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울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겹주의 교회는 신앙의 포커스가 분명합니다. 이제 여기 대부분 다 이제 1년 넘으시죠, 이제. 우리 교회는 1년 넘으면 입장을 분명히, 워낙 다들 빠르셔서 입장을 분명히 하셨는데, 우리 세겹주의 교회 성도들, 지금 일부 예배 드리는 모든 다른 곳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진 존재들입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불변이에요. 우리는 예수 공로 빼고는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가 있을 때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왜 나아갈 수 있냐?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무슨 죄가 있어도 다 사함받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도와주십니다. 내가 풀지 못할 문제 풀어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은 너무나 우리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무슨 문제든지 다 아뢰고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 다 아뢰고 주님의 선한 손길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친밀감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